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노래를 하시고 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적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7장 11절 제가 먼저 봤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7절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중심으로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7장 서두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직접 찾아온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인이라는 성에 찾아가시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성의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하는 과부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인이라는 것의 뜻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성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세상은 이 자체가 아름다운 곳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뒤틀렸고 오염되어지고 도리어 고통과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인성 과부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름은 아름다움이지만 실상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과부에게 하나의 기대, 소망은 바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마저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기적같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 나인성이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과 거기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들어가서 그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나인성 과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사건 이전에 이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환호와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자리, 환호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서 좀 더 그 분위기를 누리고 또 즐기려고 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와 아들을 잃고 처절하게 우는 한 과부를 바라보게 되시고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죠. 이 과부라는 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는 더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뭐 해봐야 몸을 파는 일인데
그때 당시 여자라 하면 가장 어렸을 때는, 이 아이였을 때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아빠란 말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노년이 되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떠날 수가 없는데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고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남은 의지의 대상이 바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건들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딱 세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과부, 그리고 고아예요. 그리고 나그네. 나그네는 정처 없이 기댈 곳도 없고 또 뭐예요? 머무를 곳도 없고 또 의지할 먼 대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고아와 과부는 굉장히 비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셨던, 여기서 번역된 헬라 원문표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본래 심장을 의미하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뭐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 것이 심장 깊숙이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순간 보고 울컥한 것이 아니라 깊은 그 심령 가운데서 그 내면 안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겪은 것처럼 그 사람을 걱정하고 동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굴레 아래 살며 마귀의 처참한 공격 가운데 사는 우리를 보시고 이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되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우리 주님은 일생 우리와 모든 것을 같이 하셨습니다. 굶주림도 아픔도 이별도 모든 고통도 다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조롱, 멸시, 배신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에 능히 동정할 만한 그 어떤 대표격인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겪었다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모든 것은 진심이며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 기쁨의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핸드폰으로 인터넷 또는 유튜브 이렇게 보게 되면 종종 이 자동으로 광고창이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보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 국내적으로도 또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아이들 막 후원해달라고 막 하는 그런 창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그 아이 데리고 어디 가다가 가판 깔아놓고 후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어떤 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기 아니야 그랬는데 어쨌든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런 후원 단체라고 하니까 그런 아이들을 이제 매달 3만 원씩 이제 해서 후원을 하는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마땅히 기회가 없다고 핑계가 되면은 핑계를 좀 대자면 막상 이렇게 내가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막상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 달이나 지나니까 사진이 이렇게 날라오고 제 딸이 이거 자기 언니라고 그러면서 유치원에 갖고 가고 막 그러던데 그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보세요. 먹지 못해서 몸은 작고 얼굴은 커요. 뼈는 그냥 몸이 앙상하잖아요. 배는 볼록 나고 팔에는 막 여기저기 붓고 막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막 쫓을 힘도 없어요. 근데 쫓을 힘도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보면 그 앞 동네에서
무슨 방역 처리한다고 뭐 했는데 이 온 동네 파리가 그 사는 곳으로 다 오더라고요. 저는 무슨 그 이집트의 그 열재앙 중에 파리 재앙인 줄 알고 몸에 다 붙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쫓지를 못해. 이게 해도 이렇게 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냅둬요. 그냥 이거 살더라고. 그냥 이렇게 몸이 간질간질해도. 그러니까 이 파리들은 내가 자려고 그러면 붙잖아요. 아시나요? 자려고 하면 붙어요. 쫓으면 다시 붙고 사람 귀찮게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파리들이 마치 그 아이들을 동정이라도 하느냐 몸에 붙어가지고 근데 쫓을 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접 도울 방법을 구하기도 해요.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막 물도 없어요. 어떻게 뭐 일거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나 되는 곳에 가서 물을 퍼오는데 그 물도 흙탕물이에요.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동정심을 갖고 내가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을 돕고 싶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불쌍히 여기고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감히 누가 나를 위해서 한 방에 싹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런 최고의 저주 같은 형벌을 받고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모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세요. 순교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나 고문은 안 당한다잖아요. 고문은 안 당한다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 믿음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순교는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손톱을 이렇게 뺀다고 하면 나 다 불 것 같아요. 여러분 웃고 계시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빨 하나 뽑아봐요. 막 벤치 갖고 와서 이빨 하나 뽑고 막 그래 보여요. 막 혀 뽑는다 그러고 막 눈알 다 뽑는다 그러고 그 잔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거쳐 다 불 것 같아요. 저 우리 집에 삽니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교도 각오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거고 주님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데 그 첫째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과부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과부를 대표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 오늘날 우리에게도 접목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울지 말라 했던 울지에선 헬라 원문 표현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울지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큰 소리로 울다, 통곡하다, 눈물을 쏟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훌쩍훌쩍 웃는 게 아니라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 소리 다 나는 거예요. 아들을 잃은 과부의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이 단어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큰 소리로 통곡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없음을 인하여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울어야 할 눈물을 차라리 그래 실컷 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위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울 만큼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보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히 그녀의 처절한 슬픔을 감당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향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계시록은 종말 재림의 계시예요. 앞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에 보면 먼저 17절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곧 성도들의 이 최후 인도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내 가장 가까운 아내, 딸, 아들, 부모도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를 2번이나 강조하여 그 일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 괴로운 일들은 어떤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다 이루어져서 사실 주님이 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다 보세요. 신약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지 절대 우리한테 저주를 주시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 시험도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축복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만, 평화만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의 죄악으로 인하여 순간 생각 잘못하고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막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대부분 안 해요.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저질러 놓고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안 되면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고 거기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담임 목사님 그 전부터 얘기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 응답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응답을 만약에 저한테 뭐 꿈이나 환상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나에게 선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것만 놓고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이에요. 고난, 고통입니다. 어느 부모가 한번 힘들어 봐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을 안 들었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내가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 힘듦과 고통 가운데서는 내 힘든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시험 당한다고 해서 내 잘못은 기억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답답한 해석이에요. 정말로. 자기 잘못은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어떤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혼나봐라. 그런 사람들 인물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자꾸 주시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고통 그런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고 그 위로하심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뉴스나 TV에서 보면 이 반려동물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만 대략 한 1,000만 가량의 애견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애견한테 견구가 아니라 인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주의 경우는 반려동물 수가 2,900만이래요. 호주 국내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되게 뭐예요? 사랑스러워서 키우고 싶어서 그러지만 대부분 성향은 보면 자기 위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물을 사랑해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외로움을 동물로부터 달래기 위해서 키우는 동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사람 그 자체는 사실 뭐예요? 그 인생 보면 지독하게 외롭고 고독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과 눈물로 가득한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 한 번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 첫 번째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위로를 해주시는 분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나인성에 가서 아들을 잃어 절망의 밑자락에 있는 과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뭐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눈뜨게 하다 그리고 깨우다 다시 살게 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눈을 뜨라고 깨어나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년이 다시 눈을 떴고 깨어났으며 살아나 그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의문이 생기죠. 청년은 그럼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 땅에 온 건가? 아니면 지옥에 갔다가 다시 온 건가?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죠? 우리 일사원일교회 성도님들은 궁금하시지 않을 거예요. 답을 아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청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 땅에 다시 그 영이 그 육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됐어요. 이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진짜 죽었어요. 이때는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 사람 필요하다면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똑같이 무조건 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좀 더 파고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100세 안에서 살다가 없어지는 이런 육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디로 간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묘한 진리, 그 정답, 변하지 아니한 그 진리를 우리가 몰랐다가 눈뜬 장님이었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처럼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리고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했어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 먹었던 그런 식물들, 동식물들 그런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음식, 이 떡은, 이 내 살은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생각으로 또는 육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육신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씀만 읽어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온 마음과 온 육체가 다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절에서 5절에서도 뭐가 나와요? 마른 해골뼈가 나오잖아요. 그 무더기 속에서 군대가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대상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최후에는 죽음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고루고루 다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더 강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 10대, 20대만 해도 뭔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벌써 좀 있으면 40대고 아이는 크고 있고 아이가 크면 제 나이가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주름이 점점 늘어나고 한 해 한 해 뭐 부모님은 더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애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나면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허무함이 벌써 약간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자연사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어떤 구원과 어떤 천국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 목표를 세상과 그 잣대에 맞춰서 그것을 쫓아가겠죠. 그러면 딱 거기에 이루거나 그걸 좀 못 미쳐 살아왔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다면 나는 무엇을 또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우리는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집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는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천국만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하고 가정을 돌보지 기업을 돌보지 이런 건 잘못된 거지만 고루고루 갖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이 과부와 과부 아들만의 어떤 단회적인 그때 당시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첫 번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신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맨날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그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천국에 이끄셨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프구나. 아직도 어리석구나. 아직도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계속적으로 우리를 안타까워 계시고 그 반대로 뭐예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힘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적 지식으로 그 사람을 교화시키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뭐예요? 욥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야, 니 뭐 잘못한 것 같아. 네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한 거 아니야? 회개해. 나 잘못한 거 없어. 야, 그것만으로도 그거 교만한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한답시고 가르치고 있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아요. 그냥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청년아 일어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든 뭐 젊든 뭐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아이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저앉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달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힘차게 달려나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그리고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위로와 소망 가운데 가정에서 그리고 기업에서 또 어디서든 늘 승리하며 형통함의 역사함이 늘 열리는 우리 일산육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인성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 과부와 그 가정의 기적과 위로와 평화를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행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 위로와 평화가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녹아내어 정말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함과 늘 즐겁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축복의 그 성취를 위하여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 인생의 가부와 그의 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또한 그 위로하심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친인척, 우리 교회, 그리고 기업과 이 사회와 그리고 이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